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국을 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 과학자들 중에 뇌과학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그런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 인간의 어떤 행복의 조건과 또 지혜로운 뇌의 조건은 바로 응시학이라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최근의 결과를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막 뇌를 발달시키고 그죠? 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 가장 근원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뇌를 발달시킨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뭔가를 많이 경험을 하고 또 두뇌 훈련을 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머리가 좋아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하다못해 그것도 안 되면 고스톱이라도 치고 그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쓰면 이제 사람 두뇌가 개발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눈빛을 마주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 이게 응시학입니다. 응시학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눈빛을 마주하면서 바라볼 때 뇌는 그 순간 마치 조각 작품처럼 아주 멋진 작품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청 촬영이나 이런 걸 다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인간 뇌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응시가 바로 뇌를 조각한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흩어져 있던 뇌가 뭔가 깊이 응시할 때 그때 뇌가 이제 가장 활성화가 되고 발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또 응시를 통해서 큰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즉 아이를 지그시 바라보는 사랑 깊은 어머니의 그런 응시, 또 학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학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생님의 응시, 또 서로 사랑하는 짝꿍끼리 서로를 바라보는 응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똑똑해지고 더 큰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응시에 있어서 더 깊은 차원도 있습니다. 즉 가장 근원적이면서 궁극적인 응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향한 응시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궁극적인 행복, 또 궁극적인 삶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한쪽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 뿅아리가 이렇게 알에서 이렇게 깨어날 때, 밖에서도 어미가 쪼지만, 안에서도 새끼가 부리를 쪼아야지, 그게 맞아져야지 알이 딱 깨어지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향한 그런 응시를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마주침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 보면, 그죠? 우리, 예리코의 소경이 바로 그 분이죠. 그죠? 예리코의 소경이 뭐라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리코의 소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뜯어말렸죠. 소리 지르지 말라고. 니깎게 눈먼 애가 뭐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 모든 수모를 감수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사람이 외쳤던 얘기가 뭐라고요?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응시입니다. 응시, 그죠? 다시 보게 해달라는 그 응시에 대한 탄원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이분처럼 그렇게 간절히 궁극적인 하느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분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눈먼 사람의 예리코 사람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숙이라는 시인이 하늘이 보이는 때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하늘은 늘 열려 있습니다만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메마르지 않은 사람에게만 하늘은 보이는 것입니다. 늘 하늘나라에 살면서도 참 오랜만에야 하늘을 보는 것은 이따금씩만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볼 적마다 이제는 늘 하늘을 보며 살자 마음을 먹지만 그러한 생각은 곧 잊히고 맙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만에야 참 오랜만에야 하늘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그런 간절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무신론자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고 오늘 문득 하늘을 응시하며 살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했던 예리코 소경의 반만큼이라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면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